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어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그 결과로 맞이하게 될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쟁이나 위기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지침, 즉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불의한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말과 그들의 실제적인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데요. 그들이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했을 뿐 실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신의 결과로 원수들, 적들이 그 땅을 침략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민방위 훈련을 하느라고 갑자기 서울 전역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맨날 북한이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또 오물풍선을 날리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니까 혹시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렌이 울린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그게 익숙해지고 무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무뎌져 버렸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고, 또 회개하라고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어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경고, 그 사이렌에,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원래 왕은 누가 세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뜻대로 이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선택한 왕. 이 왕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지도자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두고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우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의지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죠. 때로 우리도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능력에 더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 내리고 우리의 힘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려야 할 수많은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어떤 직장에서의 문제, 인간 간의 관계, 재정적인 문제, 혹은 미래의 어떤 나의 계획들, 그런 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시냐는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멋대로 내린 결정은 결국 우리를 어려움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잘못된 씨앗을 뿌렸고 그 결과는 파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와의 외교적 연합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큰 실패였지요. 그들이 한때 믿고 의지했던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오히려 더 큰 파멸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 뿌리게 된 씨앗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주관대로, 내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를 더 큰 어려움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일터와 또 가정과 또 교회에서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나만의 노력과 나만의 방식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결코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많은 제단을 쌓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죄의 제단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을수록 그 죄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위선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죄를 쌓게 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많은 예배들을 드립니다. 주일날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또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신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만다면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예배, 분노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단순히 멸망만을 예고하는 경고는 아닙니다. 결국 경고한다는 것은 그 위기를 이겨낼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동안 하나님 없이 했던 그 모든 헛된 노력들을 멈추고 참된 예배와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헛된 우상과 노력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